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짜는 매일 가고 또 우리의 또 아가서에서 받는 그 은혜는 3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가서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포근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믿음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주 단단하고 돈독하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이 아가서예요. 이 장은. 왜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모형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매일같이 보호받는 모습인 거예요. 그 솔로몬의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온 자기의 온신을 다 전들여서 와서 문을 밤이 새도록 밤이슬을 맞도록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해서 심한 소리 악한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오직 선물만 넣어주고 가는 그 신랑, 그런 사랑, 아주 전부를 다 바친 사랑 아닙니까?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이 표현이 내 누이 내 신부야 계속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완전한 자야 나의 비둘기야 이 아가서 전체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장근 동산이요 또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이러신지 정말 내가 동산이고 저와 여러분 동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또 한편 샘이에요. 물도 우물도 끼워 먹을 수 있는 그 물 자체요. 샘물이 흘러나가는 그 물줄기요. 그런데 거기에 그 물줄기들이 다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산에도 눈 어느 누구도 상하지 않게 어느 악한 이리떼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 동산을 하나님이 딱 잠가 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못 쳐들어온다. 우물도 뚜껑으로 탁 덮으셨어요. 여기는 어떤 먼지고 오염된 것이고 어떤 일이 떼어서 더러운 애들이 와서 물도 못 퍼먹는다. 오염될까봐 주님이 다 덮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봉한 샘이라 샘물에 또 어떤 것이 막 폐수 처리기 보면 막 물들 막 버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틈타지 물이 오염되지 못하게 다 봉해놨다. 오직 누구에게만 열려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 되셨잖아요. 신랑 되신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그러면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바로 나. 그분의 성도 또 그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분의 몸의 지체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것, 또 지체인 성도에 대한 그 무한하신 사랑을 자기 몸을 바치셔서 전부 내어주셔서 각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너는 한 구역 먹어라 나는 이쪽 구역 먹을 테니까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발 모양으로 된 거 그거 뜯어 먹어. 나는 손 모양으로 된 부분을 가서 뜯어 먹을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분적으로 온통해서 지역구로 너는 한 부분으로 내려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한 통째로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앞에서 정말로 쪼잔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도 쪼잔하게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온 우주에 빈손 같으나 든 손으로 온 천지 창조를 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듬뿍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가서에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극하고 또 큰 믿음으로 누려라. 담대하게 누려라 그것도.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어떻게 초대했냐면은 아가서 5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마셔라 이랬단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친구들아 와서 먹고 많이 마셔라. 아멘. 이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고 마시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멘. 진리 안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표현이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이렇게 표현한 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아주 지극히도 가깝고 친밀한 사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누이야, 내 사랑아, 막 이렇게 불렀어요. 내 비둘기야. 짝이 아니에요. 짝. 완전 비둘기는 한 쌍. 내 원앙새야. 내 완벽한 자야. 막 눈이 막 이래가지고 주님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푹 안겨야죠. 여기 있어요. 나의 짝. 푹 안겨야죠. 나 잡아봐! 라고 그러고 맨날 도망다니면 되겠어요? 나 잡아봐! 라고 그러고.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아! 막 손을 내밀고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는 나 잡아봐! 라고 숨바꼭질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신앙 생활에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찾아오셔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 사랑인가 한번 봅시다. 자, 나의 구주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막 나오네요. 아멘이요.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한다면은 내 누이, 내 신부의 이 호칭을 우습게 또 어설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호칭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우리 피를 나는 혈육들 보세요. 가족에 이제 그거 봤을 때 끊을 수 있어요? 호적 파기 전까지는 끊지 못해요. 철컥 끊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또 내 신부, 내 신랑과의 관계 보세요. 끊어질 수 있는 사이예요? 못 헤어져요. 어떻기 전까지는 이혼은 맞습니다. 이혼의 도장 찍기 전까지는 못 헤어지는 관계예요. 끊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전한 본성을 지니신 분이세요. 그 온전한 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신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든 어느 환경이 되었던 영적인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임재를 우리와 함께 매일같이 거니시고 매일같이 동행해 주시고 매일의 삶에 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누이에 대한 그 관계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요. 내 누이라 이렇게 불렀을 때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당신의 교회와 우리를 내 누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왜? 육의 성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누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관계성은 교회와 성도에 있어서 형제 자매로 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장점 있고 또 연약한 면 있고 단점 있고 하잖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있는 장점들, 단점들,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도 우리 주님도 다 지니셨습니다. 지니셨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와 다른 점은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대신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이 체휼은 뭐냐면 동정이에요. 동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동정하시는 분이다요. 동정하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알잖아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신 거 아닙니까? 근데 너희가 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기에 우리 죄를 주님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자체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형제를 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에 대한 사랑을 보세요. 목숨을 다 하셨어요. 그것도 언제 우리가 잘 나갈 때 하셨나요? 우리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 죄에서 허덕이며 빠져나오지 못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그때 배트맨같이 슈퍼맨같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진짜 친족을 나는 형제 보세요. 피를 나는 형제들. 그 형제들 어떻게 하고 형제를 나누고 살고 있습니까? 자, 이 형제에는 언제가 제일 실현이 될까요? 언제가 제일 정말 사랑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나올까요?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내가 너무도 힘들 때, 그때 손길을 뻗는 자는 어디부터 먼저 뻗어요? 남한테 뻗을까요? 아니에요. 내 가족한테 먼저 뻗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가서 형제한테 나 어려워, 나 좀 도와주라 했을 때 오죽해서 손을 내밀었을까요? 정말 없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형제가 같이 못나고 정말 같이 어렵다면은 같이 죽자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형제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형제한테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는 너 그건 네 대가니까 네가 다 치러 하고 뒤돌아섰을 때, 아니면은 형, 누나, 동생아, 아우야, 오빠 그렇게 어려워? 내가 도와줄게. 뭐야?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힘은 말도 못하게 힘이 커집니다. 정말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힘은 말도 못하게 형제의 삶으로, 형제애입니다. 형제의 사랑. 목숨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 바치 않는 사랑은 못할지언정 마음을 드리는 사랑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이 형제에는 절대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준다는 거 고맙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그 정도로 열렸구나. 내가 그 정도로 줄 게 아직까지 있는 사람이구나. 여분이 있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누가 난 정말 없을 때 저한테 손을 내밀어서 그렇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모습은 있는 것 같았던가 봐요. 다 꿔달라고 오고 다 그러고 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어디다 대고 꿔달라고 그러냐고. 같이 없고 오히려 저 사람이 꾸러 다녀야 될 판인데 어디다 대고 꾸러 왔냐고. 그런 옆에서 저한테 어떤 집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어려울 때 손을 내밀 때 나의 손을 잡아주며 도와주던 그 빵 한 조각, 그 한 조각이 이제는 힘이 되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제라면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줘야죠. 잘 나갈 때 돕습니까? 잘 나갈 땐 도울 게 없어요. 다 채워져 있을 때는 이미 채워진 거예요. 없는 자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제의 사랑인 거예요. 내 누이야, 내 형제야 이렇게 부를 때 형제 자매에게 사랑이 넘치며 우리의 속량을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때를 위해서 있는 게 형제예요. 우리가 다를 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진정한 형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내 누이야 부르는 이 손길. 자, 나를 속량해 주신 주님과 벌써 우리가 믿는 자들이십니까? 믿는 자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이분과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형제의 사랑, 주님과의 사랑으로 연관지어져. 내 형제가 어렵다면은 속히 달려와.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능력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요. 불쌍한 자, 도움을 요청하는 자의 그 손길을 마다하지 마세요. 덥석 잡으세요. 그 위에 주님이 더하십니다. 자, 그러자 내 신부야 라고 또 불렀어요. 내 누이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은 이와 같이 펼쳐졌지만 내 신부야, 이 신부 뭡니까? 선택에 의해서 결혼한 상대 아닙니까? 선택도 안 했는데 강제로 끌려가서 결혼했으니까? 어? 강제로 이렇게 뭐 보쌈애가 날 싫어 하는데 보쌈애가 아니야 넌 결혼해야 돼 그래가지고 결혼했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신랑도 좋아야죠. 신랑도 신부가 마음에 들어야 선택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딱 신부도 옆눈을 착 째려보고 해야 신랑 좀 괜찮다. 그래야 이게 서로 간에 선택해서 맺어지는 관계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신부의 상태가 돼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신랑과 신부만 나가지고 취소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도장 찍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못 헤어진다. 근데 도장 찍으려고 결혼하십니까? 잘 살고 아웅다웅 살려고 결혼하는 거지? 매일이 신혼 같고 매일이 지금 태어난 것 같고 매일이 청춘이고 낭낭 18세고 이렇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매일이 낭낭 18세야. 어쩜 좋아.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에 매일같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한 관계예요. 신랑 신부 관계는. 그런데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러면 신부는 남자에게 속해서 들어갔잖아요. 신랑을 속해가지고. 요즘 뭐 남녀 평등해 해가지고 뭐 여자 속에 남자가 돌아 살아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의 그 신부된 모습에는 옛것에 갖고 있었던 내 이름, 나의 모든 지위 이런 게 싹 남편한테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성으로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옛말에 우리 속담도 있죠?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한다? 망한다. 여자의 목소리가 크고 여자의 주장이 크고 진짜 우리나라 그 옛날 속담에 보면 참 성경적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성경에서도 여자는 존경하라 뭐 이랬잖아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너무도 목소리가 커지며 자기 주장이 크고 막 어이없이 튀쳐나오고 막 이러니까 존경하라. 잠잠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어른들이 여자의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으면 그 집안은 망한다 꼭 끼워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영 안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신부는 신랑을 만났을 때 그 신랑에게 배합되어야 한다. 그 신랑과 연합되는 관계로 가야 한다 그럽니다. 우리의 신랑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사랑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바로 이 하나됨이 혼인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신랑아, 내 신부야 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자, 신랑 신부를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이름을 버리셔야 돼요.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해 있는 놀라운 그 이름, 지극히도 어미하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바로 그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의 내 이름, 누구 각자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허강숙 이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각 교회와 성도들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직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레위기서에서 에레미야 3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어요. 그러니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다 취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리 와, 내 것이라 가지고 우리를 다 내 것이라고 책임지시며 다 취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우리를 취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아무도 못 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바로 이러한 사랑 속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것. 이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괜히 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온전히 취하신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안전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그래서 안전한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는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와 관계를 맺어야만이 안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이래서 안전한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는 뭐라고요? 잠근 동산이라. 자, 덮은 우물이라 봉한 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잠근 동산을 볼까요? 잠근 동산은 동산인데 울타리가 쳐진 동산이에요. 울타리로 막아놨어. 그러면 이게 울타리가 쳐진 동산이면은 아무나 못 들어오죠? 울타리가 열려져 있다면은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악한 이리떼들, 늑대들, 동산을 해치는 것들, 많은 악한 것들이 막 들어올 거란 말이야. 많은 짐승들이. 쉬는 때도 없이 그것도 울타리가 없으니까. 근데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들어온다. 해칠 자들이 못 들어오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교회에 아주 그 무한하신 사랑과 국률하심으로 울타리를 쳐버리신 거예요. 무한하신 사랑과 국률하심으로 울타리를 쳐놓으셔서 어떻게 됐어요? 악한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에 타고 넘지 못하게 이것들이 다 못 오게 울타리를 다 쳐놔서 너와 또 교회와 성도들, 나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의 지체인 나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가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동산은 동산이 돼 잠근 동산이로다 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무한하신 그 보호하심으로 매일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그거를 놓치겠습니까? 그 사랑에 매일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신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불로 다 성곽이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그 안에서 내가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자 덮은 우물 보세요. 우물도 역시 뚜껑이 덮여있는 우물과 덮여있지 않는 우물 보세요. 뚜껑이 덮여있는 우물은 매일 깨끗합니다. 먼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열려놓은 우물은 매일 먼지에 비에 또 누가 지나가다가 침 탁탁 뱉어 가래 뱉어 우물은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요. 제가 인도 갔을 때 천막민들이 있어요. 유목민들 집시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더러워요. 근데 그 진흙탕 비 떨어지면 막 땅이 울퉁울퉁 진흙박이샤. 거기서 그 텐트 쳐놓고 거기서 사는데 우물이 있어요. 물 퍼먹는 우물. 그 우물을 가서 보면은 뚜껑도 없는 우물이죠. 당연히 시꺼매가지고 그거 떠서 먹어요. 그러면 미생 그 물들 더러운 그 벌레들 거기에 둥둥 뜨고 새까매요. 그 물 떠서 밥해 먹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그 집시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비위생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그래서 아마 이 기형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근친상간에 또 그 인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물도 더러울 뿐더러 모든 것을 못 먹고 더러운 데서 그런 또 생활도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이제 짧아지는 거죠. 복통을 일으키고 바로 이렇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뚜껑 열리는 우물이 바로 그러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우물로 표현하되 덮은 우물이다. 내가 너의 뚜껑이니라.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더럽혀질 것을 예비하여 뚜껑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싹 덮여주시고 모든 것을 오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는 시원한 샘이 되며 너희들은 시원한 우물물이 되라. 아주 그 청가란 정결된 오염되지 않는 물 오직 정수된 물로서 좋은 것만 모든 것이 새로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물이 되어라 하고 딱 덮어주신 것입니다. 자, 교회는 솔로몬의 동산에 있는 그 아주 맑고 시원한 우물이자 샘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솔로몬 동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덮은 우물로서 물이 시원하며 물도 오염되지 않는 물이 흐르고 그 샘이 흐르고 마치 봉에 젖는 샘이라 어느 곳도 침투하지 못한다.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솔로몬이 이 우물과 샘 또한 이 작은 그 동산에서 울타리가 쳐진 그 동산에서 우물샘을 그 우물을 먹는데요. 어떻게 먹었냐면은 왕의 이름으로 봉인을 해두었답니다. 왕의 이름으로 딱 잠가둬 가지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한 방법으로 잠가두고 열었답니다. 잠가두고 열고 오직 당신만이 혼자 그 우물과 샘물을 마셨다 합니다. 솔로몬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이 바로 봉해져 있는 상태이고 잠근 동산 같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그러한 백성이고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고 닫음이 없이는 아무도 열고 닫을 수가 없다. 악한 것들은 쳐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러니 사탄이 어디서 고개를 기웃거릴 거예요. 앞만 기웃거려봤자 들어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이 너희는 내 누이 내 신부는 딱 는 하고 했어요. 내 누이 신부는 바로 잠근 동산이다. 아무도 못 쳐들어온다. 나의 덮은 우물이다. 그 우물은 오염되지 못한다. 내가 다 보호하고 있다. 봉한 샘물이다. 그 물줄기에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로만 모두 다 열려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계세요. 이와 같이 이런 크신 사랑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이들을 더럽히거나 멸하고자 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셨잖아요. 잠궈버리고 덮고 봉해버리셨잖아요. 취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편 105편 15절을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내 자신을 위하여 택하였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택하인 백성이기에 너는 손대지도 말고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말면,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들 손대지 마라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나를 위해서 그 백성을 세웠다 그러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택했다. 자, 그럼 목사만 세우나요? 아니, 다 성도예요. 하나님 교회와 그 교회에 따른 지체들 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 해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손대지 말라. 그랬더니 요즘에 나온 이단들에 관련된 그 교주들, 정통 안에 있는 그 교주들이 바로 나는 주님 앞에 안수받고 주님이 언제 안수했어요? 인도 가니까 스스로 안수하더군요. 주님이 안수했다. 그래서 내가 목사로. 난 목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요. 목사 역시도 성도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서로서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하지 말라는 건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피해를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와 모든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어 놓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자들이 있어요. 아, 내가 상대방한테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놓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요. 하나님 분명히 피해를 주지 말고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너를 사기쳐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범해도 간음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쁜 걸로 사용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벌써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왜 너는 해하는 자가 돼갖고 다녀야 될까요? 이런 이상한 논리 가운데 그래야 너가 고쳐지거든 이래요. 나를 사용해서 너를 고치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고침받아 좋지만 너는 왜 해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너는 왜 고침받는 자가 못 되니? 하고 반문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자, 악한 행동으로 쓰임을 받았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죠. 악한 자는 악한 자. 왜? 사탄 마귀 하나님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 자들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뿐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대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그네들이 만약에 우리 똑같은 그리스도인 교회 나가는 자예요.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쳤네. 나를 쳐서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 아니면은 또 뭐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내가 다 털리고 다 사기받고 도둑질 당하고 이러고 왔어요. 라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치나 봐요. 하나님의 뜻이 왜 치러 오셨어요? 이 땅에? 맨날 우리를 때려주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선을 가르치러 오신 분입니다. 계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계명에 따라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따라 행하는 자들, 그곳에 와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내 누이, 내 신부야라고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자들 보세요. 죄를 짓긴 지워도 그 죄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벗어나려고 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의 뿌리는 어떠한 악이라도 싹둑 잘라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그런데 계속 해를 주고 피해주는 자들 보세요. 뻔뻔스럽게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사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간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나 이거 20년이 됐는데 나 매일 죄 짓고 나가서 또 주님 앞에 또 아직 이끌림을 받아야지 하면서 안 바뀌는 자들, 오랜 시간 동안 안 바뀌는 자들은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십니까? 우리는 매일 죄를 짓지만 그래도 그 죄를 멀리하며 빨리 끊어지며 변화받고 그 죄를 다시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니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타리까지 쳐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수로부터 보호하셨어요. 원수로부터 매일 보호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이고요. 근데 보호하지 않고 계속 너 악한 짓 하고 악한 역할이라 맨날 그러실까요? 아니면 뭐 인간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무슨 사탄이에요? 어떤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저 사기꾼은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기꾼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워낙에 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인간을 만드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타락되어가지고 쫓겨났어요,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거듭남에 온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 그렇지 않은 타락된 그 자들이 회개치 못하고 주님 앞에 회심치 못하여서 그대로 만들어진 타락된 인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남한테 해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십계명 어기는 그런 것은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택함 받은 자들 영원히 봉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보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 영생을 하는 그때까지 영생하는 그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보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산에 심겨진 나무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동산이면서 또 거기에 주님이 심겨주신 나무들인 거예요, 저희들이. 바로 그 나무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심으셨기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도 침투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무들도 훼손시킬 수가 없다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아무도 해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우리 주님은 포도원지기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산지기가 되셔서. 또 허물어진 그곳이 우리에게는 맨날에 약하고 지어질 수 없고 단단치 못한 동산이지만 주님이 그 동산지기가 되어주셔서 직접 은혜로 다 심어주시고 울타리 쳐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수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지체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호 누가 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고 많은 그 말씀에로 다져지지 않은 그런 부실한 건축물이지만 어디 가서 당하고 다치고 하더라도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웃으며 다닐 수가 있고 배고파도 나 죽고 싶어 이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런 음성과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오늘도 장군 동서 장궈 주셨다고 이러한 동산지기시라고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치를 아신다면 여러분 나 죽고 싶어 소리가 나오겠어요? 살고 싶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분별이 없어가지고 내가 정말 어리석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믿는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오고 맨날 이게 질타 받고 와서 기운이 없어 쓰러졌지만 그래도 이 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완전히 죽지 않고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턱 지켜 세우셔서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 살고 싶은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또 누리면서 행복하면서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어떤 원수로부터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손수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주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혹시나. 있습니까? 있어요. 그 옛날에는 정말 싫어서 나 좀 먼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적 저도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아이고 주님 나의 영원하신 나의 신랑이시여.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의 것이오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셨기에 영원한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에 임하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시어 성도들도 주님의 성도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를 주님이 그 때에 맞춰서 보내시면 우리는 각자의 지체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며. 자, 그랬더니 주님은 너희들이 암만 나를 원망하고 어떨 때는 화나면 삿대질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랬잖아요. 제 아는 집사님이 집에 귀가할 때 막 한 잔 꺾어져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 진짜 살기 싫어 막 이러던 집사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아각 지를 때 예수님 질러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시라고. 예수님, 주여, 하나님 이렇게 질러보라고. 그러면은 아각 소리 지르면 아각이 올라올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 부르면 주님이 오실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 하고 질러보려니까 그 소리가 콕 걸려가지고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 그랬더니 그 다음날서부터는 이게 안 나오더래요. 그게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창피함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이제는 조용히 걸어가는 집사가 되었답니다. 간증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랬다고. 맞아요. 뭐하러 임상 쓰고 아각되냐고요. 그 시간에 주님 불러보세요. 예수님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우시러 오신단 말이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를 했으면 하나님 본성에 주님 하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를 거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원망한 자식들 삿대질하고 아각대는 삿대질하고 막 이러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신지 아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랬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내가 어찌 내 젖을 먹고 있는 자식을 잊겠느냐. 주님의 이름 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냐. 내가 난 자식이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그 어리석음에 삿대질해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변찮은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탄막이 와봐요. 어떤 이리떼가 와봐요. 어떤 늑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와봐요. 절대 주님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은혜, 평안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모두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믿음에 우리는 더더욱이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절반만 아는 믿음 갖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을 받았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죠. 확실하게 믿어요. 왜 걸치고 믿습니까? 주님이 뭐 이렇게 의심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좀 찌끔찌끔 주고 뭐 대답 말고 변덕쟁입니까? 줬다가 뺏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주님 온전한 사랑을 주신 그 주님. 이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잊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안전한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시켜 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복, 여러분 최고의 복, 믿음의 복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복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인해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 누구야 이게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로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고 뭐 신경질 나고 뭐 안 좋은 육두문자 쓰고 하십니까? 이제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군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동산, 바로 이 드넓은 황무지로부터 구별된 한 구역의 땅, 즉 교회가 이런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개개인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잖아요. 구별되어 있는 따로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랬거든요. 아멘.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회의 모습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를 삼키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전도해야 된다, 뭐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 사교 모임이 돼야 된다, 그래야 좀 우리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누가 예수를 알고 어떻게 와요? 딱딱하고 막 이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끌고 올려다 보니까 세상 것을 넣은 거예요. EDM도 넣고 뭐 그랬잖아요. 조명도 바짝바짝 넣고 요즘 버닝썬인지 무슨 블루문인지 해가지고 다 걸렸죠. 난리가 나고 막 이런 교회 형태도 라이트가 바짝바짝 되고 모든 것이 동호회 모임식으로 모여서 네 취향이 뭐며 네 코드가 뭐며 이러고 자꾸 다니다가 세상 것을 받아들인 교회가 지금 세상의 교회를 다 삼키고 가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과 연합해라.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너희들이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키워나가라.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어디 그랬어요? 이 세상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반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과 조금이라도 손잡지 않는다면은, 교회가 세상하고 손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교회로부터 복을 얻게 됩니다. 교회 책임이 이렇게 커요. 교회가 세상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손을 잡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은 교회로부터 복을 얻으면서 정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손을 잡냐고요?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 복의 근원이 교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가 샘플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고 모든 여자들, 그 아내들로 다 삼았잖아요. 세상 여자들을. 화려하고 뭔가 특이하고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것으로 남자들을 전부 다 눈을 띄용띄용 가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세상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취했을 때 그때 창세기 그때 시대에 대홍수가 났어요. 노아 시대에. 그 대홍수가 나서 쓸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하듯이 교회가 소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소명을 잃고 세상과 짝을 하고 간다면은 노아 홍수에 나왔던 그 대홍수보다 더한 쓰나미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건 아주 그냥 말도 할 것 없이 쓸어버릴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된 그 입장에서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한 쓰나미가 온다. 대홍수는커녕 그것보다도 더한 것. 그걸로 우리는 영적인 모든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장군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 울타리를 쳐버리신 거예요. 이러한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은총을 어디다 피할 바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내 뜻과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찾아갔을 때 여러분은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은 동산으로서 아무거나 마구마구 또 뚜껑이 덮여 있지 않은 우물로서 아무데나 오염들이 섞여가지고 썩은 물로 바뀔 것이고 또 샘물이 흐른다 하더라도 주님이 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두 폐기물에 섞인 물만 흘려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 교회와 당신이 택하신 그 자들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직 예수이며 오직 은혜이며 오직 말씀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동산에서 나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줄기에 흐르는 모든 동산의 환경을 원하십니다. 왜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산직이며 하나님은 소유주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적으로 기독교의 발언권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단체 전부 다 종교단체가 내려가잖아요. 종교단체 머릿수 이런 걸 채워가지고 파워를 키워야 된다. 아니면 돈을 써야 된다. 막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도 아니 되고 사교 모임의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요즘 또 정치에 누가 나온다 그러면 전부 다 무슨 한기총을 사용해가지고 찾아가서 천만의 무슨 기독교인이 여기에 비롯된 것이면 이런 말에 대한 실수들을 막 하잖아요. 절대 아닌 거예요. 정치의 정치 운영체, 정치단체 이런 걸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위배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를 다른 어떤 취할 수 있는 이런 육적인 개인적인 뭐를 취하기 위해서 욕심과 모든 것을 자기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명에 충실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산에서는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이러한 소유주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히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위한 장근 동산이요, 또한 예수만을 위한 덮은 우물이요, 예수만을 위한 봉한 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가서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나를 위하고 온전한 사랑을 주신 그분만을 위하는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속량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되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